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1장 1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평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현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됩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내게 말해주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 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정의와 권위는 그들 마음대로다. 그들의 말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의 늑대들보다 사납다. 그들의 기마병들은 무척이나 빨라서 멀리서부터 달려온다. 그들은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잡아채듯 빠르게 날아온다. 그들 무리는 동쪽 바람처럼 모두가 폭력을 휘두르려고 와서 포로들을 모래알처럼 모은다. 그들이 왕들을 비웃고 관리들을 조롱할 것이다. 그들이 모든 요새를 비웃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곳을 침략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이 신이라고 여기는 죄인들, 그들도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주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흩어진 교회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SNS 식구들을 향해서 늘 한번 따뜻한 사랑과 축복과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기대하는 것이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은혜와 평안과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주님의 생명으로 덧입는 우리 영적인 우리 심호흡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깊이 들이마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두움과 염려와 근심을 내쉬고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깊이 우리의 영혼 내면 깊은 곳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조급함을 내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으로 우리 주님과 연합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과 영이 주 안에서 다시 살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미국 내셔널 갤러리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가의 작품을 보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놀랍게도 미술 작품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경험의 70%가요 러시아 출신의 미국 화가인 마크 로스코의 작품에 의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의 작품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마크 로스코는 생면 추상이라고 불리는 추상 표현주의의 선구자로 불리죠. 학자들은 그의 작품을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로스코의 작품은요, 대부분이 아주 커다란 화면에 넓게 구획한 두서너 개의 이 면들과 아주 단순한 색채로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색채조차 없는 것들도 있어요. 1967년작인 이 무제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요, 이게 무슨 그림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냥 검은 바탕이에요. 특별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런 그의 작품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 우주를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과연 그의 작품 안에서 무엇을 보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무제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름 붙여지지 않는 무와 어둠 속에 투사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림 안의 피사체라고는 검은 단면뿐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우주를 보기도 하고 자아를 발견하기도 하고 자신의 기억과 미래를 향해 들어가기도 합니다. 로스코는 자신의 작품이 이런 아주 밝은 빛 가운데 노출되기보다요, 아주 어두운 조명 아래서 광채를 발하기를 원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작품 속에서 빛이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가 그려놓은 아주 짙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빛을 발견하게 되는 방법도요, 이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찬란하고 화사한 빛이 쏟아지는 오후가 아니어도요, 우리는 어둠 속을 희미하게 스며드는 그런 빛의 존재에 감동을 받아요. 아마도 이번 하박국 강해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대한 그런 접근을 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가 처한 시대적인 상황은 영적으로 너무나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정의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지금 이 어둠을 직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 하박국은 그 어둠 가운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시대의 어두움을 직면하고 고통 중에 절규하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질문을 통해서 그가 발견했던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 그리고 그분의 궁극적인 선하심과 완전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하박국이 보았던 그 어둠과 그가 던진 질문들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요. 자, 하박국이 사역하던 시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사역하였던 그 시기와 거의 동일한데, 하박국 당시 유다는요, 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를 굴복시키고 새로운 이 아주 신흥 세력으로 떠오른 제국이었죠. 바벨론에 의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또 국가 내적으로는 선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게 되고요, 폭군이었던 여호야김이 유다를 통치하던 아주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였어요. 이 여호야김은요, 애굽의 왕이었던 느고가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는 애굽의 바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무자비에게 세금을 짜내서 그에게 바쳤고, 게다가 자신의 사치스러운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이 화려한 궁전을 짓고자 백성들에게 착취를 자행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낱낱이 찢어서 불 속에 던져버린, 여러분, 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이처럼 민족이 열방의 압제를 받고 연약한 백성들이 악독하고 탐욕적인 통치자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아주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자, 1절 말씀 보시겠어요?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묵시란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이상을 시각적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고라고 번역된 함마사, 이 단어의 원형은 짐을 지다 라는 뜻과 신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부분을 짐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고요, 신탁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짐을 맡기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껴안다,
씨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의 인생 속에서 그가 껴안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이름대로 시대의 아픔을 껴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엄청난 무게의 사명을 껴안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민족의 운명과 함께 씨름하면서 신앙의 해답을 찾아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지으신 사명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너무나 버겁고 무겁습니다. 그 삶을 껴안으려면, 끌어안으려면 씨름하듯이 살아야 해요.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무게 중심을 제대로 잡을 수 없어서 이리저리 휘청거리면서 고통과 뒤엉키듯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사명을 위임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 우리의 삶 위에 올려진 어떤 반짝거리는 그런 왕관 같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명을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짐이라고 표현해요.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짐을 끌어안았어요. 이 시대적인 아픔과 고통을 기꺼이 품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영혼 가운데 얹어졌던 이 무거운 묵시를 믿음으로 들어 올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 무게만큼 비례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크기였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하나 사서 읽고 있는데요, 이나무리 가즈오의 왜 리더인가 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이 표지에 이런 질문이 등장합니다. 불안한 시대를 건너는 그대에게 묻는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 무엇을 묻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이어지는 질문이요, 기꺼이 가장 먼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지금 다짜고짜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기꺼이 먼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책을 사려고 집어 들었는데 누가 먼저 멱살부터 잡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리더가 되고 싶댔지 누가 죽고 싶댔나? 여러분, 뭐 이런 질문 하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리더십을 개발하는 일이 뭐 이렇게 목숨값부터 내놓고 목숨 걸 각오부터 해야 하는 거나, 뭐 여러분 그렇게 의아하시겠죠. 그런데 이 질문이요, 반세기 경영 끝에 깨달은 그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마음을 파고드는지요. 저는 이 책에서 리더를 리더 되게 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그의 철학에 굉장히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개 있죠? 개는 자기의 등딱지 크기에 맞춰서 땅에 구멍을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다란 등딱지를 짊어진 개는 그만큼 큰 구멍을 파지만 작은 등딱지를 짊어진 개는요, 그러니까 자기만큼이나 왜소한 구멍에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개 걷는 거 보셨어요? 옆으로 걷는 개요. 개가 막 뚜벅뚜벅 걷나요? 사뿐사뿐 걷나요? 여러분, 개는요, 등에 그 단단하고 무거운 개딱지를 짊어지느냐, 걷는 것조차 너무 어설프고 버거워 보여요. 게다가 그 커다란 등딱지를 짊어지고는 구멍을 파야 한대요.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이 개의 운명이 너무 딱하죠. 엊그저께 개딱지에 밥 비벼 먹었는데 갑자기 너무 미안해요. 그런데 이 한낱 개에게도 적용되는 법칙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개가 짊어진 개딱지 크기만큼 큰 구멍을 판다는 거예요. 개딱지가 작은 개는요, 작은 구멍에서 삽니다. 작은 공간, 작은 세계에 갇혀. 저자는 인간의 세계의 조직도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조직은 리더가 품은 마음의 그릇 크기 이상으로는 결코 성장할 수 못한다는 것이죠. 이 리더가 일하는 방식, 그가 품고 있는 가치관,
그동안 수련한 심성의 경지가 그대로 조직의 모습과 집단의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더의 마음이 커야 조직이 커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리더의 마음의 크기란 곧 개가 짊어진 등딱지처럼 여러분 그가 짊어져야 하는 무게의 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커지려면 무게도 커집니다. 세계가 커지려면 짐도 커져요. 사명이 크다면, 인생이 크다면, 면류관이 크다면 결국 우리의 영혼에 진 이 무게가 여러분 어떠하다는 것을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짊어진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여러분의 짐이 너무나 커서 낙심이 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세계는 내가 끌어안은 사명에 비례한다. 나의 면류관은 내가 짊어진 무게에 비례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을 때, 이 시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픔을 끌어안을 때 그 부르심 안에서 여러분은 이 시대의 리더임을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그 짐을 지고자 할 때 그 믿음의 무게가 장차 영광의 무게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 은혜가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어깨 위에 놓여진 가정의 짐,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과 부르심의 짐, 여러분 위에 얹어진 그 어떠한 것이든 그 모든 고통의 무게가 여러분의 인생의 영광의 무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하박국서의 특징이 있다면 선지자 하박국이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예언의 내용을 백성에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요,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대화로만 이루어진 선지서라는 거예요. 본장 2절부터 하박국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많은 의문과 원통한 마음들을 토로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항의하듯 따지듯 던진 질문들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요 성경에 지금 내용들이 구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구조와 내용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이 질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질문을 지금 주님께서 아주 존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리아 프로젝트를 하면서 영상도 만들고 토크쇼도 했잖아요. 이 인터뷰 영상과 토크쇼를 통해서 우리는 멘토님들의 아주 귀한 답변들을 들을 수 있었죠. 지난주 그 인터뷰 영상에 출연했던 저희 선교 MC였던 강건 MC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평생 아버지와 나눠보지 못한 대화, 그리고 그가 전하지 못한 마음들을요 이번 영상에서 나누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자기 평생의 갑오처럼 남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한 지붕 아래서 같은 밥을 먹고 살아도요 서로의 내면을 말하지 못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하고 싶은 말들을 서로 묻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삶에 말을 걸고 질문을 던지면요 우리도 의미 있는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이 두 편의 인상적인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 아주 이 세계적인 유명 배우 한 명과 전 대통령 영부인이기도 한 여가수의 인터뷰였는데요. 그들에게 이 두 명의 인터뷰이가 질문을 던지자 그들이 각각 반응을 보여요. 질문을 딱 듣더니 대본에 질문을 던진 이 인터뷰를 엄청나게 칭찬하는 거예요. 질문을 보고 바로 알아봐요. 당신이
나를 많이 연구했다는 거죠. 당신이 나를 아주 깊이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반드시 나를 다각도로 들여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이었고, 지금 나를 굉장히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에게 이러한 질문, 내게 이러한 질문을 해줘서 당신에게 너무 고맙고 정말 계속해서 감탄을 해요. 그리고는 이 전 영부인이요, 심지어 다음에 자기 나라에 놀러 오면 꼭 자신을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로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이란 이렇습니다. 좋은 질문은요, 꼭 하고 싶은 말을 길어 올려요. 그리고 깊은 관계의 국면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어쩌면 하박국서가 하나님의 예언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 지금 하나님과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이유가 하박국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있으셨던 거고, 그것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주님의 의도가 있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함께 하박국의 질문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 하박국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How long?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왜 하박국이 주님을 대면하면서 가장 먼저 이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 건지를 묻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며 응답을 구할 수 있는데, 인생의 현실에 대한 좀 더 심오한 질문을 여러분 먼저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서서 던진 이 첫 번째 질문은요, 바로 언제까지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한번 엄청난 무게의 무언가를 짊어진 사람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사람이요,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본능적으로 첫 번째로 던질 수 있는 질문, 그게 뭘까요? 이거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무게가 대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내게 준 당신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저 이거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일까요? 저는 이 첫 번째 질문이 하박국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본능적으로 터지듯 나온 질문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됐어요. 그만큼 그에게 견디기 어려운 무게, 그만큼 그를 힘들게 했던 무게였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시대적인 사명 때문에요. 주님, 정말 너무나 무겁습니다. 주님, 전 못 버틸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정말 견디기가 힘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버텨야 합니까? 여러분, 혹시 이 항변이 여러분 인생의 것은 아니십니까? 이것이 지금 여러분 인생 질문 아니세요? 그 어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묻기 이전에, 그 어떤 심오한 깊이를 구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주님, 언제까지예요? 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요? 부터 물어야 하는 인생.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그 질문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안타까운 질문을 주님이 존중하세요. 주님이 이 물음을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하박국의 이 질문이 주님 앞에 더 의미가 있었던 것은요, 그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지금 그에게 부탁하신 그 짐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데 있죠. 여러분, 그는 시대를 끌어안은 사명자였습니다. 그는 지금 시대의 고통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고통이 그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현실이 고통이었어요. 그는 지금 시대의 불행과 영적인 타락과 어둠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떠한 아무런 책임감과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다수의 백성들과는 다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영혼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했던 사람, 영적인 타락과 죄의 문제가 인생의 그 어떤 손실과 피해보다 더 중한 사람. 그는 불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강포와 죄악으로 물든 자기 민족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원하면서 열심히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고 있다고 항변합니다. 그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라는 이 동사는요, 미완료형으로 그냥 아직까지도 완료되지 않는 행위나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박국의 탄식의 소리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의 모습 속에서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세요? 그가 부르짖던 이 구원에 대한 호소가 아직까지도 응답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견디기 힘든 침묵이 그에게 너무나 거북하고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은 한낱 인간으로서 던지는 지금 이 질문의 대상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그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 질문을 통해서 그가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는 여러분 주목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전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 문제에 대해, 진리에 대해, 고통의 의미에 대해, 우리 장래에 대해 주님께 물을 수 있다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특권과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질문하나요? 누구로부터 답을 얻습니까? 철학자에게서요? 점쟁이에게서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서요? 고통 중에 씨름하면서 부르짖는 이 외침과 질문에 여러분 누가 답을 합니까? 누가 해답을 주나요? 여러분, 하박국에게 비록 오래 해결되지 않은 의문과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었지만 그에게는 명백한 기도의 대상이 있었고 응답의 대상이 있었다는 것은요, 그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슴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에 빠질 때, 난제의 인생의 그 고통의 질문을 끌어안고 누구 앞에 서겠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 문제를 가지고 묻고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위로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요, 지금 하박국의 이 고통 그 자체보다도 그의 부르짖음에 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도요, 지금 미완료형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점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계획을 듣겠습니까? 누가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얻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분께로 나아가 마음을 토하며 부르짖는 자가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적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고 응답이 지연됨과 동시에 그의 부르짖음 또한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을 얻기까지 구하고 부르짖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세요. 그렇다면 그것이 언제든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을 볼까요?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됩니다. 자,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의 뒤인 것은요, why? 왜? 라는 질문입니다. 왜 불의와 악이 존재하고 정의가 왜곡되는지, 과연 악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에 대한 하박국의 실망과 분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이러한 실망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주 자주 직면하고 부딪히는 것과 닮아 있어요.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룹별로 순장들을 만나는 모임을 매주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노인 그룹 순장님들을 만나는 주였어요. 저희가 이렇게 홀에 모여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모임을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저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하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자유롭게 한 형제 순장이 평소 궁금한 게 있었다고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형제가 한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왜 악은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왜 그 악과 고통을 그냥 두고 보시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 악으로 인해 세상이 이렇게 고통하는데 말이죠. 순장 모임의 기획 의도는 예능이었는데 시작하자마자 다큐가 됐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때 제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간단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악을 두고 보시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요, 소팅하신 거예요. 악의 모든 종류와 근원들을 불러 모으기를 하신 후에 하나의 폴더에 넣으시는 거죠. 그리고 휴지통에 넣습니다. 그리고 클릭하세요. 휴지통 비우기.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상에 그 어느 누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을 따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셔야만 한다면 존재적으로 악한 우리는 그 즉시 소멸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유보되고 있는 것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 참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악에 대한 방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유예 기간을 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담긴 오류는 우리가 흔히 범하는 것이에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인 이스라엘의 죄가 아무리 깊어도, 아니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의 죄보다 크다냐는 거예요. 그들의 죄보다는 크지 않다는 전제에서 질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 죄악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선민인 이스라엘이 악인인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선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덜 악한 내가 과연 절대적으로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소설 가운데 돌과 두 여인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어느 날 두 여인이 현자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왔어요. 한 여인은요, 자기의 죄가 굉장히 자신이 큰 죄인인 줄 알고 아주 몹시 괴로운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그녀는 성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여인은 지금껏 자신이, 또 다른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면서 특별히 거리낄 것이 없었어요. 이 나이든 수도사는 두 여인에게 참회의 고백을 시킵니다. 첫 번째 여인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해요. 두 번째 여인은 딱히 참회할 죄가 생각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노 수도사는 두 여인에게 일렀어요. 울고 있는 여인에게, 그 첫 번째 여인에게는 가서 큰 돌을 구해서 가지고 오라고 시킵니다. 자신이 도덕적으로 살아왔다고, 거리낄 것이 없다고 자부한 그 여인에게는요, 되도록 작은 돌을 많이 주워 오라고, 구해 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후에 이 두 여인이 노 수도사가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은 굉장히 큰 돌을 가지고 돌아왔고, 또 한 사람은 굉장히 작은 돌멩이들을 주워서 자루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노 수도사는요, 다시 두 여인에게 일렀어요. 그 돌들을 본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갖다 두라는 거예요. 자신이 굉장히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큰 돌을 가져왔던 여인은 지금 그 돌을 어디서 주워온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큰 돌을 본래 있던 자리에 금방 두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특별히 없다고 자부하고 작은 돌멩이를 잔뜩 주워왔던 여인은 달랐어요. 아니 뭐 한두 개 정도야 어디에서 주웠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만 이 나머지 돌들은 기억이 나질 않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요, 몇 개는 두고 다 그냥 들고서 되돌아오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본 노수도사는 그녀들에게 말합니다. 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요, 악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요. 큰 죄는 언제나 기억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지만, 작은 죄는 속히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돌이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 영적으로 패역함이 관영하던 때였어요.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일찍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고 유다는 곧 바벨론에 의한 심판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피고 속에 세우고, 여러분, 이런 항변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세상의 악은 보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악은 보지 않았어요.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그렇게 보고 또 나 자신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을 비난해요.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워요. 여전히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하박국의 질문, 이 항의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보시겠어요?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 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바벨론을 일으킨 것이라고 하세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회초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기 위한, 다시 거룩케 하고 정결케 하시기 위한 몽둥이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겠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러나 자기 힘이 신이라고 여기는 죄인들, 그들도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의 죄는 바벨론의 악에 대한 심판으로 처리하시겠다는 거죠. 언젠가 이 심판의 연쇄작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와 악과 고통을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결국 부정과 불의를 의와 진리로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C.S. 루이스의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C.S. 루이스는 인간을 자기 얼굴을 위장하고 감춘 채 얼굴 없이 살아가며, 그래서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이 주인공 오루알은요, 자신의 굉장히 추한 얼굴을 늘 위장하고 감추면서 살아가는데요. 그의 아름다운 동생 이 푸시케를 빨리 데려간 신을 고소하기 위해서 그 신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신 앞에 서는 순간 비로소 수건을 벗은 자신의 본래 얼굴을 보게 되고, 신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미천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왜 신이 자신의 불만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았는지 그 대답을 듣기 전에 깨닫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이 책의 마지막에서 오루알의 고백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주여, 이제는 당신이 왜 대답하지 않으셨는지 압니다. 당신 자신이 대답이십니다. 저의 모든 질문은 당신의 얼굴 앞에서 사라집니다. 다른 무슨 대답을 들은 듯 만족하겠습니까? 다 말뿐입니다. 이제 말 대신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루알과 같아요. 우리는 자신의 죄를 적당히 가리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위선적인 얼굴을 꽤나 그럴싸하게 위장하며 살아가요. 하지만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 얼굴에 수건을 벗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신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저 그분의 얼굴 앞에서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 앞에 선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바로 깨달으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답은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풀리지 않는 그 많은 문제들,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지만 또 외면할 수조차 없는 그 문제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신음하며 부르짖어 왔지만 침묵 속에서 방치되는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을 오늘 C.S. 루이스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그 얼굴을 찾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의 답은 바로 그때 우리가 그 얼굴을 찾을 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의 질문, 결국 그분의 얼굴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해요.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분의 얼굴 앞에 서보았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의 거룩하심 앞에 서보았다면, 여러분, 그 답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 경험을 안겨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둠 가운데 직면했던 그 어떠한 의미와 가치와 답을 발견할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스며든 빛의 광채를 발견한 것이 로스코의 작품이 안겨주는 경험의 아름다움이었다면, 계속되는 하박국서의 강해가 여러분을 그분의 얼굴 앞으로 이끄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인생 질문들이 있으세요? 해결되지 않는, 답을 찾기 어려운 그 수많은 난제들, 어떠한 난제들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답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기까지는 발견할 수 없는 인생의 해답.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고통의 의미와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얼굴 앞에 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우리의 삶에 부인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 속에 찾아오는 그 많은 질문들, 고통 속의 마음을 맴돌아 하나님 앞에 신음하게 만드는 그 많은 질문들의 해답이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빛 앞에서 발견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우리가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뜻을 정하며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마음의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까지 우리가 주께 부르짖으며 구하며 우리가 인생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의 의미를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의 뜻을 갖는 미련한 인생의 시도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삶의 난제의 답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마음의 뜻을 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인생에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이 힘을 잃고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욕과 같은 자리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질문하며 너희 하나님의 구원은 없다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무력함을 비난하고 고사할 때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가운데 보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냐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문이 사라짐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지어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힘을 잃고 사라지며 예수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영광에 미치 우리의 모든 어둠을 소멸할 수 있는 거룩한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해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왜 리더인가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개딱지의 크기만큼 구멍을 파는 개의 일세, 그 속에서 마음의 크기가 그의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고 조직의 크기를 결정하고 사회의 크기를 결정하듯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얹어진 그 짐의 무게만에 여러분의 시선이 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래서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무게를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여러분이 그 고통의 수많은 이어들을 열거하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견딜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이 여러분을 파고들 것이에요. 여러분 시선을 바꾸세요.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듯한 여러분 인생의 어깨에 놓여진 그 가정의 무게요, 가정 안에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그 슬픔의 무게요, 인생의 한계를 짊어진 존재로서 여러분의 삶을 돌파해 개척해야 되는 그 미래의 수많은 문제의 짐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의 사명의 중함을 얹으셨는데, 사랑 여러분, 그 무게는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영광의 무게가 될 것입니다. 은총의 무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통의 무게로 목 놓아 우는 대신에 영광의 무게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인생의 지경을 확정시키며 나아가세요. 그 무게를 짊어지고서라도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를 만들어 가십시오. 사랑하는 SNS 청년들, 시대를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서게 될지어다. 시대의 무거운 사명의 무게를 짊어진 자 누구인가? 누가 하박국과 같이 그 사명을 끌어안을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고통의 무게는 영광의 무게가 될지어다.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번 부르짖고 우리 역시와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부르심과 사명의 무게를 마땅히 짊어지고 오직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무게, 가정의 무게, 교회의 무게, 공동체의 무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의 무게를 가지고 주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시고 그 사명과 씨름하게 하시고 그 사명으로 도전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그릇이 넓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짊어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시대를 구원하시며 거룩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주리요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 전심으로 그의 주리고 주님으로 인해 목마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고통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새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잔을 채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그의 주리고 여러분 주님을 구하세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빈잔을 채우시도록 우리의 인생의 그릇을 채우시도록 주여 임하소서. 내 잔을 채워 그의 주리고 주님 기름 부으소서. 주님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 기름 부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답이 없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이요, 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고통 많은 우리의 인생이 부르짖을 대상이 있다는 것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에 주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 안에 정말 신음하듯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 짐을 지어야만 합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의 신음 속에 몸부림쳐야 합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요?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막으실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고통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으실 수 있었는데, 도와주실 수 있었는데, 구원이 있을 수 있었는데, 방관하시듯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여러분이 신음하듯 몸부림치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파도 우리 주님께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고통의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그 언쟁과 구원의 손을 펼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오직 그 주님 앞에만 있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 앞에 있고자 하는,
오늘 하박국의 질문, 항의하듯 질문하는 그 질문 자체를 귀히 보셨던 하박국아, 네가 그 고통을 가지고 내 앞에 왔구나. 내가 여전히 내 앞에 있구나. 그걸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세요, 여러분. 거룩한 보좌, 주의 보좌 아래 주를 찬양하며 주를 엎드려 경배 드릴 때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주를 찬양
되신 주님,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주님,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악의 모든 근원을 밝히실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깨 멍에를 끊으실 놀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달려갔어요. 주님의 영광을 향해,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우리가 이 시대의 고통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서는 시대적인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전심으로 주님 나를 더 깊은 부르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기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리더,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간직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선 것이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주신 그 신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마지막 한 가지 도전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SNS 청년들은 이 시대 영적 리더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시대적인 리더로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리더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이 현실의 무게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이 시대의 리더가 오늘 이곳에 있사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대의 리더로 서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전심으로 택하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를 큰 용사를 부르시니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원수와 대적의 머리를 밟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사랑하는 SS 공동체 청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인생의 무게로 고통하며 신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 고통의 무게가, 이 사명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부르심의 무게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영광의 무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면류관의 무게인 줄로 주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성령께서 안수하셔서 오늘 이 가운데 사회 각계각층 각 분야의 영적 리더들이 세워지는 거룩한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리더들이 배출되는 SNS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며 시대를 점령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쓰겠다고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 속에 무거우나 주의 사명을 주셨고 감당하기 어려우나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인생의 짐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짊어지고 있는 고통과 슬픔과 상실, 언제까지입니까? 왜입니까? 라는 이 고통의 모든 신음 속에 하나님 당신 존재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이 모든 인생에 풀어지지 않았던 난제들이 힘을 잃고 소멸되는 거룩한 은혜, 그래서 다시금 그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꿈꿀 수 있는 새 소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박국과 같이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을 수 있는 시대의 리더가 이 가운데 배출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어둠을, 모든 어두운 견고한 진과 결박을 파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전사들이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 앞에 인생의, 가정의 자기 한계의 고통을 끌어안으며 많은 질문으로 주 앞에 나았으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삶의 답을 얻고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에센스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이들의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